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기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소원이 어떤 겁니까 하면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의 소원들이 다 있죠. 하나님께서도요,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그 소원은 다름 아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 시간에 이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부요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부요가 넘친다. 그 부요 중에서도 가장 큰 부요의 축복은 샬롬, 평안의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인종 차별이 없습니다. 국가 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이 말씀을 전했고요.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누구든지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135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뭐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어떻든 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뭐냐면 이 복음,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는 어때요? 전파해야 된다. 전해줘야 된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 그런 말이에요. 사명.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되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려면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야 된다. 누가 파송하느냐?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파송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이제 설교가 마쳐진 다음에 다 일어서서 이제 찬송을 부를 때에 파송의 찬송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찬송을 뽑는 이제 그 가장 큰 이 어떤 찬송을 부를까 이렇게 그 찬송을 선곡할 때마다 대부분 세계 선교 또 이웃을 선교하는 선교의 찬송을 이렇게 뽑아서 선곡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축도를 해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선지자라고 했고 예언자라고 했던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고, 신약 시대에서는 사도라고 했어요. 이 사도를 풀어서 해석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이 21세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고 있는,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의 자리에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마치 내가 구약시대의 예언자, 신약시대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구원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이제 왕서부터 장관, 이런 장군들, 병사들이 이제 출정해서 그래서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그런 가족들은 어때요?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군가는 알려줘야 돼요. 지금이야 휴대폰도 있고 무선 장비가 있어서 금방 멀리 떨어져서도 알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사람이 와서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발이 빠른 사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마라톤이 나왔다고 그래. 마라톤. 정말 병사 중에 건강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고, 너는 지금 달려가서 그래서 저 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국민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거리를 재보니까 42.19km. 그래서 이제 마라톤이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오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제 성으로 들어와서 성문 꼭대기에 서서 뭐라고 외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긴장 속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어때? 와! 하고 그냥 환호성을 지르고 감격에 이제 정말 도취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승리를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자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가 승리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겼습니다. 이건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예요? 누가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아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알아야 되죠. 전쟁에서 같이 싸워서 승리의 경험을 한 자가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아멘, 구원함을 받으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 만족하고 이 영적인 체험을 한 이 기쁨을 가진 자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 감격을 가지고 증인으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어때요? 나 혼자 갖고 있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뭔가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배로 커지듯이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힘들어도 달려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승리의 깃발을 들고 뛰어가는 사람이 가면서 왜 나를 선택해 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먼 길을 뛰어가게 하느냐, 입에서 그냥 불평하고 불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내가 뭔데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렇게 뽑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뽑아주신 장군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가슴 졸이며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애타는 가족들과 그런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엄청난 소식,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못 들으니까 이겼는지 졌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하는 자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 주어서 저들도 행복하게 같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처음 보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때로는 어때요?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중단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안전한다고 해서 구원의 복음이 끝쳐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안전하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안전하게 했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과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어이구 그렇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중단되는 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지.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소식을 전해라고 했을 때 나를 선택해 준 것이 왜 나를 선택했냐고 미간을 찡그리고 인상 쓸 일이 아니라 선택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그것이 낯선 사람이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이웃이든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승리의 소식은 사람들이 다 듣기를 원하고 와 환호성을 부르고 좋아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복음이잖아요. 이게 가스펠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굿 뉴스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고개를 돌려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주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그렇게도 내 친구가 복음을 안 받으린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내 가족 중에, 우리 이웃 가운데 왜 저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저렇게 마음의 벽을 쌓고 굳어진 마음, 도대체 깨트릴 수가 없다, 파고 들어갈 수가 없다, 틈새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언제? 어떤 일로 인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뭔가 거기에 감동을 느끼면 어때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보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더 효과적이냐면 내 삶의 모습입니다. 내 행동, 내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한 그런 내 삶의 현장에서의 정말 신앙의 거룩성과 함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삶의 진실한 모습이 때로는 우리 가족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저렇게 교회 안 나가고 저렇게 그냥 교회 간다고 뭐 비아냥거리고 해도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른가 보다.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어때요? 그들은 감동을 받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이 감동적인 믿음 생활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동을 주는 게 최선책이냐?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것은 차선책입니다. 정말 최선의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행동을 통해서도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들이 제일 해야 될 것 중에 중심은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증거해서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종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 삶의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자꾸만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다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좀 열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씀은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 말씀을 안 전했다, 여러분 이거는 잘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삶의 감동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거나 어떤 마음에 일어나는 행동을 하고 싶을 때 반드시 오늘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했다가 자꾸만 실수하는 이것을 범하지 말고 여러분 한 번쯤 먼저 좀 멈추라는 거예요. 제가 어쩔 때는요, 막 분노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15초만 브레이크를 해보라는 거죠. 브레이크 타임 15초. 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화가 나서 그냥 막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막 어떤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딱 15분간만 브레이크 타임을 해보자는 거죠. 돌아서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인가를 15초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닐 거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언어가 달라지겠죠. 욕하는 것, 욱해서 그냥 내뱉는 이런 행동들, 이런 언어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여러분 뭐 밭이나 이런 논이나 보세요. 내가 심어 놓지 않은 그런 잡초, 가라지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 심었어요. 여러분이 안 심었다고요. 그런데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내가 심어 놓지 않은, 그런데 누가 심어놔요? 마귀가 갖다 심어놓은 이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갖다 준 심어놓은 마음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이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래서 이건 마귀 짓이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말을 해야죠.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 돼서, 복음은 어때요? 칭찬하고, 아멘,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도 내가 고맙게 이렇게 디스크 수술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간호사들이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이따 하겠다니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상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화통화 수술을 잘 했냐고 그러니까 고맙게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수술 후 5시간 만에 일어나서 지금 걷고 있고 안 아프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의사가 수술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수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듣는 말은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이런 말, 이런 기도 하나가 그 누군가에게는 어때요? 큰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격려도 되고, 할렐루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전하려면 말씀을 들으셔야지. 뭔가를 들어야 전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시간 참여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번에도 생명의 양식 말씀을 보내드렸잖아요.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서.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려고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전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예언자, 이 예언자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예언은 앞날을 예언,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해서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것도 얘기한 것이 있지만, 정확한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앞날 예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에다가 말씀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누구에게 말씀을 맡길까? 지금 오늘은 이상욱 목사에게 말씀을 맡겨서,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맡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있고요. 어떤 말씀은 쭉 말씀을 하다가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건 이사야의 말이나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 그런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수요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때요? 제가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참조하고 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정리해서 오늘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에게 이만큼 나에게 말씀을 맡겨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듣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먼저 말씀을 듣고 들으셨으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자 마지막인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 성도들이 듣는 말씀이 어떤 거고 전해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된 내용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도 이 성경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의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직 이 성경의 이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고, 오늘은 이상욱 목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툭 건들면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우리 교회 학교는요, 사실 청년부까지만 교회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학교의 장년부 학생입니다. 교회 학교의 장년부 학생. 그래서 청년부까지는 이렇게 진급을 하죠. 학교를 졸업하거나 1년 진급을 해요. 근데 장년부는 여러분이 입학을 하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졸업이 없다는 건 알기는 잘하세요. 그죠? 알기는 잘해요. 졸업이 없어요. 졸업은 언제 졸업하시느냐? 하나님 나라 가시면 그때 졸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6년 다녔다고 졸업생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한번 마무리할게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들으셔서는 안 될 말, 들으셔서는 안 될 말,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말 뭐냐면, 당신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 당신이 엄마도 될 수도 있고 아빠도 될 수도 있어요.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면 나는 안 믿겠어. 당신이나 잘 믿어.
이 소리는 절대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드려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 듣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축복하고 선언할게요. 뭐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제부터 나도 믿겠습니다. 아멘.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난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참 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지는 나보다 뭘 더 잘났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가, 이러지 마시고요. 내 언어 속에, 내 행동 속에 뭔가가 잘못된 게 있었구나.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들여다보자는 거죠. 절대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도 나오시고 금요일 날도 나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오셔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채워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우신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만 들을 수 있고 들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철원제일감리교회를 통해서 목사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세의 주말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